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지난 주일에 국수집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마쳤던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몇몇 성도님들이 국수를 드시러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 조금 반성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국수집 이야기만 기억에 남았나, 국수집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도마뱀이 나타나서 어깨춤 춘 그 사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도마뱀 이야기 이후로 말씀이 기억이 안 난대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도마뱀이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목사님이 그 도마뱀을 잡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잡으셨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이후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의 주제가 집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마뱀이 나타나가지고 예배에 집중 방해했다, 이런 예화를 얘기한 건데 그 도마뱀 얘기가 집중을 방해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부터 이사야서가 시작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국토는 황폐화되고 성읍은 불타고 원두막처럼, 집들이 원두막처럼 됐다는 겁니다. 담이 없어지고 벽이 사라지고, 이제 기로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꾸짖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정말 기적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들의 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엄청난 이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교사이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처럼 되고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되고 자손이 모래처럼,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어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주의 명령에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주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즉
이 명령대로 듣고 순종하였더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되고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되고 자손이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기만 듣기만 하면 돼요. 주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초반 할 때, 수요 기초반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다섯 손가락 비유, 다섯 손가락 묵상법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프레스 묵상법이라고 이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전혀 못 들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곤란합니다. PRES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프레스 묵상법. 그래서 첫 번째 P가 뭐죠? Pray,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오니 하나님 감동해 주셔서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R은 당연히 read죠. 읽는 겁니다.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읽어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엑서제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이제 주석하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성경 주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별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자료들을 볼 때.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고하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죠. 남은 두 S가 있어요. 끝에 SS 이렇게 끝나는데 첫 번째 S가 뭐라고요? Share to me,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권사님 읽어야 되는데, 이거 장로님이 이거 꼭 읽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share to me,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는 share with others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누는 것의 필요성은요, 이게 혹시 잘못 적용되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 공동체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하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이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또 은혜도 끼치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프레스 묵상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주로 이제 훈련하셔야 되는가 하면 S 중에서 첫 번째 S요. Share to me.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쿡쿡 찌르시면 안 돼요.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러면서 옆에 사람 쿡쿡 찌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시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며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 나에게 적용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세 가지 방법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share to me 할 때요.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쓰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붙잡아야 될 약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찌르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천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 실행해야 될 것인가, 결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문자가 아니고 이 글이 아니고 책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나하고 연결된, 내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입니다. 붙잡아야 될 약속, 돌이켜야 될 죄, 실행해야 될 목록이요. 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기초반을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방식대로
이 방식대로 share to me, 나에게 적용하는 이 방식 그대로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요, 붙잡아야 될 약속.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뭘까요? 오늘 18절, 19절에 나오는 이런 약속들이죠. 18절, 19절을 이제 요약해 보면 어떤 얘기죠? 평강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될 것이고, 또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먼저는 이제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 샬롬은 그들의 인사예요. 인사말입니다.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요, 관계적 평강이라는 해석이에요. 관계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진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그 상태, 구원받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없는 인생은 마치 앞에 끊어진 다리가 있는데 구름이 잔뜩 끼고 안개가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를 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죠. 뭔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개가 쾌적하고 이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자동차는? 이 자동차의 운명은 뭐죠?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계속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 2025년 최첨단의 시대에도 점집이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오히려 많이 모여있는 이런 거리에 가보면은 그 타로 점집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거기에 여전히 그 젊은이들이 줄을 지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요. 무언가가 불안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캄캄한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데 뭔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는 거예요. 젊은이들이라도요.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샬롬의 평강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떨리는 것도 없고요. 그런 완전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 아닙니까?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불안이 없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강의 강이에요. 강이. 그래서 오늘 18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강과 같아진다. 평강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샬롬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그 샬롬이 있는데도 내 삶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평강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강처럼 우리의 삶 구석구석으로 삶의 자리들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처럼 흘러가면 그 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강의 능력이죠. 시내가 흐르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석구석에 형통한 일들이 막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며 더비가 올 줄 알아도 걱정이 없는 이런 일들이 강물 때문에, 흐르는 시냇가의 물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걱정이 올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강이 기도로 말미암아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흐르게 만드는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강이 다 이렇게 멈춰 있는데, 머물러 있는데 그 머물러 있는 평강을 기도함으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 심장을 뛰는 것과 같아요. 심장이 펌프하면서 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피가 온몸으로 공급되잖아요. 온몸으로 흐르게 하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죠. 기도가 호흡을 통해서 이 피가 온몸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평강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샬롬의 평강,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샬롬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요, 우리의 모든 심령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늘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을 넘쳐서 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평강이 강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요,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요, 이것이 바다 물결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압도하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압도하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도 너무 소홀하게 물결 치듯이, 이 파도가 치듯이 압도해서 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 이제 곧이라고 하니까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지시는데, 벌써는 이제 울산 시민문화재단에서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벌써 모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십자가 하나 제대로 걸기도 어렵고, 크리스마스 하나 행사하고 추리 만들고 이런 일들도 여러 가지 어려워요. 황장로님이 이렇게 애써가지고 십자가 겨우 이렇게 달았는데, 거리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거리거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울려야 되게, 이 높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물결 치듯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냥 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결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물결이 칠 수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물결도 잔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의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 물결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덮는 것이죠. 압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된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붙잡아야 되는 약속이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모래처럼 번성하게 돼요. 모래알처럼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계속해서 역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굉장히 오래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모래알처럼 될 것이다.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번성의 약속이요, 번성케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가 이 숫자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숫자에 집착한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닙니까? 부흥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숫자를 셉니다. 출석 숫자 여전히 세고 있고요. 헌금 금액 세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점수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숫자가 우리 교회의 점수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쓰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보니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살아나는가, 숫자를 헤아리는 교회들이 살아나더래요. 우리 교회랑 똑같이 숫자를 세요. 출석 성도 숫자를 꼼꼼하게 세고요, 헌금 계수를 꼼꼼하게 합니다.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목적인가 하면요, 어떤 목적인가 하면요, 이제 출석 숫자를 보면서 출석 숫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점검하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덜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출석 숫자가 늘어나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나보다,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수는요, 모래알과 같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황폐하게 될 것인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점수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쭐대려고 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있나,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세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숫자를 제가 이렇게 매주 보잖아요. 매주 저희도 꼼꼼하게 이게 다 점검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요, 정말 정확해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행할 때는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소홀하고 조금 게으른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떨어뜨리고, 이게 정말 점수판이에요. 계기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대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이 말씀 나눴잖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뭔가 비전이 없으니까, 품는 것이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없죠. 그냥 지난주와 같은 예배, 어제와 같은 예배, 그냥 이런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대요? 오늘 약속된 것이요, 평강이 간과 같이 되고, 평강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정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꿈꿔야지 누가 꿈꿉니까? 거리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십자가가 서는 일들을 누가 대신 기도해 줄까요? 이 땅에 있는 6%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더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꿈꿔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이 일들을 기대하는 거고요. 또 모래알처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요, 번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꿈꿔야 돼요. 제가 TV를 보니까 이게 이제 말벌들이 꿀벌들을 잡아먹어가지고 꿀벌들 피해가 2천억 원이래요, 한 해에. 이 말벌이 외래종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꿀벌들을 잡아먹더라고요.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이 말벌들이 꿀벌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꿀통 안에 이게 꿀벌들이 많아야 되는데 몇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벌들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장수말벌이라고, 이 장수말벌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 우리나라 말벌 중에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1등이니까. 이 장수말벌이 제일 큰데, 장수말벌이 그 꿀통에 딱 들어오면, 우리나라 꿀벌들은요, 장수말벌은 이따만한데 꿀벌도 요만하거든요. 정말 요만해요. 요만한 꿀벌들이 이 큰 말벌을 공격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세요? 화면에 보니까,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이 사진을, 정말 놀라운 사진인데, 이 장수말벌이 죽음에 이르는 온도가 있대요. 46도에 이르면 죽는데요. 그런데 꿀벌은 몇 도에 죽는가 하면 48도에 죽어요. 그래서 이 꿀벌들이 뭐 하는가 하면, 한 마리를 이제 이 장수말벌이 와가지고 막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으로 나머지 꿀벌들이 와서 에워싼대요. 막 에워싸서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온도를 올려요. 그 꿀벌통의 온도를 46도까지 올려서 쪄 죽이는 거죠. 장수 말벌 찜을 드시고 싶거든요. 꿀통으로 가보시면 돼요. 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몇 도까지 올라가면 꿀벌도 죽는다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48도에 거의 이르는 그 온도까지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말벌을 퇴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해야 되는 이유요, 우리가 이 모래알처럼 돼야 되는 이유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있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장수 말벌이 공격해올 때 에워싸야 돼요. 에워싸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온도를 올려야 돼요.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쪄 죽여야 돼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방법을 모르면 미국의 장수말벌이 수출 갔나 봐요. 미국의 꿀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꿀벌들이 막 지금 막 멸절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꿀벌들만 그 방법을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야 될 일도 있어요. 붙잡아야 될 약속만이 아니고 돌이켜야 될 죄들도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들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의 한 주간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속자셨습니까? 구속자라는 뜻은 구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교사예요. 교사셨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인도자셨습니까? 이런 거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먼저 고민 먼저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초반에 주어진 그 과제 있잖아요. 필독서, 기도의 능력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두 가지 책, 여러분 이제 10주 지났으니까 다 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졸업 안 시킵니다. 다음 주 주일인지 수료예배인데 여러분 읽으시기 바라요. 굉장히 얇아요.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수준이면 정말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기도의 능력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털이 하늘의 이슬에 젖을 때까지 그 양털을 간구의 타작마당에 놓아두어야 된다. 누구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도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원처럼 기도온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원의 기도가 뭐죠?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정말 나를 보내시는 거면 타작마당은 다 마르고 이 양털 뭉치에만 하늘의 이슬이 내려서 젖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면 묻는 기도인 거예요. 나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내 삶엔 여전히 질문이 많아요. 의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답해 주세요. 묻는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이슬이 우리에게도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실행해야 될 목록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실천해야 될 목록이 중요하죠. 이게 정말 이제 적용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교사이시고 인도자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될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몸의 소생이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어요. 18절의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못해가지고 못 누리는 거잖아요. 앞뒤에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못 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의하다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으라 이 명령은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주어서 목에 핏대를 씌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근데 히브리어로 주로 들으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되어지는 이 들으라가 쉐마의 들으라거든요. 쉐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쉐마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의하다, 이것은 쉐마가 아니에요. 쉐마가 아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들으랍니다. 이 듣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나 이것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보는 거예요. 보면서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카샤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보면서 듣는 거예요. 이 카샤브를 잘 설명한 것이 이제 잠언 4장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또 기억이 안 나시는 얼굴이신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18절 1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20절 2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주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설명했어요. 여기서 주의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하다고 같은 말이거든요. 카샤브거든요. 근데 이 주의하다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한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눈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초등학교일 때 초등학생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보통 일상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 아이가 막 조잘조잘 이렇게 떠들어요. 얘기를 막 합니다. 엄마 뭐 이제 학교에서 뭐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았고 선생님이 뭐 했고 뭐 조잘 막 떠드는데 엄마는 주로 바빠요. 밥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주로 대답이 뭐냐면 말해 엄마 듣고 있어. 말해 그래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 바쁘니까 막 일을 하는데 얘는 얘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죠. 보진 않고 듣기만 해요.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말해 듣고 있으니까 말해.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요, 안 들을 수는 없어요. 들려요. 들릴 거예요. 들렸을 거예요. 듣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요.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우상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애굽 나라를 보고 있고요, 아수르를 보고 있고요,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콕 집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였더라면, 이거 보면서 들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는 그 친구 목사가 있는데 같이 이제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어요. 같이 잘 어울리고 형처럼 형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습니다. 제가 형이래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데 전에 한번 주중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 이제 리더 한 분이 개척교회니까 한 30-40명 이제 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성도들을 몰고 나갔어요. 성도가 8명 남았습니다. 가족 포함해서 목사님, 사모님, 딸 그리고 5명, 8명 남았어요. 교회 유지가 어려워요. 상가 월세 내기도 어려워요. 생활비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어렵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각해보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내가 어디 부교육자로 가야 되나, 여러 것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방법들을 구하면서 2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형, 내가 이제 좀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여러 뭐 교회들도 있고 여러 뭐 목사님들도 있고 도움을 청할 만한 알만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형한테 처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형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뭐하고 있었는가 하면 운전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청년부 수련회에 다녀온다고 가고 있어요.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가서 청년들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할까 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리고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3시간, 아까 정혁찬 수집사님 그랬죠. 3시간 올라갔다가 3시간 내려와야 돼요. 금요일이에요. 내려오면 병원 신방 2분 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금요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머릿속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많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2달 동안 너무 절박한 교회의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서 저에게 첫 번째로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저의 들음이 뭐냐면 카시아브예요. 듣기는 들어요. 대답도 했어요. 그래 알았어. 기도하자. 기도해볼게. 끊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라 그랬잖아요. 금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배 다 드리고 자리에 가서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일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 어려운 절박한 사정 내가 듣기 들었습니다. 대답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잊어버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안 보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고 부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어야 그 뒤에 나오는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요. 재미있는 거는요, 그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눈길 이런 걸 이제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주차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최 목사야, 너 매주일마다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새가족들이 계속 등록하고 변화되고 회심하고 뭐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아. 제 꿈꿉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딜 보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이 어딜 보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았더니 이제 새가족들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주차를 못 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답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흥을 꿈꾸고는 있는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봐.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보고 있었구나. 제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뺐어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그러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차를 바깥으로 뺐어요. 바깥에 멀리 대고 걸어왔어요. 유 목사님이, 목사님 왜 걸어오세요? 왜 1층으로 들어오세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새가족이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주에 광복절이 있잖아요. 광복의 기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광복절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피, 이런 것들도 함께 보아야 되죠. 우리 주님은요, 모든 얼굴에 눈물을 식히신다고 한 그 말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모든 얼굴에 눈물이 있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세요. 시원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연예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7대 마라톤을 1년에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데 이게 한 번도 누구도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모금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을 누군가가 와서 이 마라톤 뛸 때 아프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아파요. 발톱이 빠진대요. 발톱이 뛰다가 들린대요. 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프대요. 아픈데도 아픈 고통 가운데 뛰는 거예요.
멈춤없이 뛰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 고통이 있는데, 고난, 아픔이 있는데 여전히 삶의 수레는 계속 굴러가야 돼. 계속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런 것까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곳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허튼 데를 보고 있었구나. 영 다른 데를 보고 있었구나.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영 다른 데를 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과 승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고통당하신 거예요. 창에 찔리신 거예요. 모욕당하신 거예요. 조롱당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바라봄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하여서 이 약속되어진 평강과 공의와 번성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